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같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뽑아라 그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많이 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한다.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특히 로마 법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판사 앞에서 확정된 것, 서로 약속한 것, 뭐 집을 사고 판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한번 딱 확정이 된 것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뭔가 계약서를 쓰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트릴 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이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 좀 봐. 아우 별이 많네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 땅이 참 넓네요. 좋은데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계승, 연결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은 주전 2091년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하고 수많은 잡족들을 끌어내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준 그때는 언젠가 하면 주전 144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먼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한참 뒤의 사건.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의 율법은 훨씬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을 없앨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정결한 음식 먹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바울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이라는 건 죄 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거울 앞에 딱 서 있으면 거짓말했다, 누구를 때렸다, 미워했다. 내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천사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1만 성도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기서 1만 성도를 세 번역이나 다른 성경들은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1만 천사의 영광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세,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하느냐, 19장 끝부분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메시아는 오직 우리 유대인만 구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느 한편 유대인만, 여자만, 남자만, 많이 배운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자손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거냐?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자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말씀, 율법의 거울 앞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지? 죄를 회개해야지?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야지? 이 죄를 깨닫고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발걸음을 확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내는 역할이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애굽에서 있던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 중간에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맞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613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27장 28절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약속들이, 그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 죄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속에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느라고 참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죠. 로마 황제가 온갖 세금을 요구하죠. 헤롯 왕이 세금 내라고 그러죠.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으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24절,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초등교사,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고 있는데,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 어떤 직업일까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어느 부잣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똑똑해요. 왜?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면접을 하다가 너 대학을 나와서 글 읽고 글을 쓸 줄 알아? 그래, 그러면 너 우리 집에서 초등교사, 몽학선생 해라. 우리 집 아들이 지금 7살이 됐으니까 7살부터 17살까지 자녀를 글을 가리키고 쓰게 하고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7살부터 17살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아이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을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17살이 딱 넘어서 성인이 되는 그 순간 초등교사는 이 주인의 아들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7살부터 17살까지 10년 동안은 선생님 하고 따랐지만 18살 성인이 되게 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지어 입혀주고 내 상속자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초등교사는 이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사탄, 죄, 율법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상태를 26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27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탄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을 때 율법에 매였을 때의 삶과 예수 믿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분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던 백성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건 분명한데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종과 자유인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나누고 쪼개는 것이 이 사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떠한 담, 그 어떠한 차별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이게 예수의 공동체였고 이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상속자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핏줄, 우리가 핏줄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린 틀렸어요. 왜? 우린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도 못했거든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천국으로 변화시켜가는 이 소중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